이 말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는 그 여인의 손을 찢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리라. 아멘. 자, 두 남자가 싸웁니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한 남자와 그의 형제가 싸운다. 그냥 두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두 남자가 싸운 경우도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그의 형제라고 하면 앞에 말씀하고 뭔가 맥락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건 뭐냐면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살아있는 형제끼리 싸워서 한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둘 다 자기 외의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죽은 형제의 집을 돌아보지 않는 것, 또는 살아있는 형제를 죽임으로써 그 집을 끊어지게 하는 것, 둘 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앞에서는 홀로 남은 여인이 죽은 내 남편의 이름을 이어달라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는 내 남편이 죽을까봐 여자가 급하게 자기 남편을 구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본문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11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싸우는데 내 남편이 맞아 죽게 생겼어요. 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냥 한 대 맞고 졌다 이겼다 이게 아니고 이거 그대로 두면 진짜 맞아서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여인의 힘으로 남자를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급소를 친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꽉 쥐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겠죠. 급소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호신술이고 뭐고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죠. 왜냐? 여자들이 어설픈 호신술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디서 막 호신술 배웠다고 막 영화 찍는 거 아닙니다. 현실은 막 여자들이 막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한 것이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예, 머리로 생각해서 여자들이 호신술 쓰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정도 아니면 절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절대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남자 힘의 여자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은 급소차고 도망가는 겁니다. 예, 아니면 자기 손에 무기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뺏기면 어쩔 건데요. 예? 정말 아셔야 돼요. 여자들은 남자한테 한 방에 제압을 못하면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나름대로 자기 남편 보호한다고 상대편 남자 급소를 딱 잡아가지고 안 놔준 겁니다. 예, 이렇게 돼서 자기 남편은 살지만 저쪽 남자는 어떻게 됐냐? 생식 기능이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 자, 두 가지 다 원함은 같습니다. 앞의 사건은 뭐냐면 죽은 내 남편의 이름을 이어달라고, 지금은 살아있는 내 남편을 지켜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의 경우는 형제가 내 남편의 이름을 이어줄 책임이 있고 나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뭐냐면 형제가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원하면 똑같아요. 어쨌든 내 남편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케이스는 문제는 뭐냐면 앞에 거는 권리 행사입니다. 형제에게 내 남편을 이어달라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남편을 보호한다고 남편의 형제의 생명에 위해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 남편을 위한다는 건 똑같지만 이 경우에는 도를 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남편 살리겠다고 남의 남편 죽이거나
내 집의 씨를 이어가겠다고 남의 집 씨를 없애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집의 남편의 이름을 이어달라, 씨를 달라까지는 허락하는데 남의 집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만만하게 볼 죄가 아닙니다. 자, 12절 보세요. 너는 그 여자의 손을 잘라서 내 눈에 그녀를 불쌍히 보지 말고 손을 잘라버리라. 진짜 무거운 형벌이죠. 예, 왜냐하면 이건 정당방위 정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당방위로. 차라리 몽둥이로 등짝을 때려서 떨어뜨려 놔야지, 이거는 사람을 한 방에 정말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랬는데, 정리하면 첫 번째로 남자나 여자나 성기에 손을 댄다는 것은 최고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끼리 싸우지만, 싸우면서 남편을 구하긴 하지만 그 상대방 남자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신체를 상하거나 씨를 말려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손을 자르는 형벌이 강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남자의 성기는, 성기에 말하면 할례가 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 우리 몸에 주어진 신체의 한 부위입니다. 그곳에 대하여 함부로 범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라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남자의 할례를 행하라 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우리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여기에 있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손이 가고 이거를 위험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책 하나라도 쉽게 버립니까? 못 버려요. 십자가에 무슨 주술적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 문양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우습게 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림, 누가 예수님을 직접 2000년 초상화를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봤다는 환상을 토대로 만든 그림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발을 밟고 간다거나 침을 뱉다거나,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 공산당이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경홀하고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 한마디도 부인하면 너는 모른다 그랬어요. 말로도, 말이 뭐라고요? 정말 공기 좀 흩어지면 그만인데, 안다 모른다 딱 1초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 갖고도 사느냐 죽느냐 갈리는데, 예수님의 그림을 딱 놓고 실물을 보고 그린 건 아닐지라도 의미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행위냐, 나는 예수를 버리겠다, 예수를 부인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육체에 있어요. 육체. 남의 육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이 경우에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는 태도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남편이 위급해서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 아무데나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을 구하면 된다는 그 정도의 의식 수준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급해도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스스로 절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이 못됐다 말입니다. 그냥 막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인정상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지만 아니다, 손을 잘라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타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단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고 성불구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그 죄를 지은 손을 잘라라 그랬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해는 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해는 이는 아니에요. 그죠? 예. 이해는 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한 곳을 똑같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범죄한 신체 부위만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많이 봐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정상으로는 야,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왜냐 이 외에도 남편을 살리려고 한다면 방법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둘이 지금 주먹질하고 있잖아요. 주먹질하고 있는 상황이고 칼 들고 찌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우리가 다른 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앞뒤 재지 않고 무턱대고 해버리는지 의도는 좋은 것 같지만서도 그 의도를 넘어서는 행위와 방식을 취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도를 넘기 시작하면 금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요 그냥 내 남편이 급한데 내가 급한데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 대한 해로움, 타인이 사한 것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 행위를 큰 중죄라 여기고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13절에 또 다른 죄가 있는데요. 가방에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고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큰 것과 작은 것을 갖고 다닐까요? 팔 때, 살 때 무거운 걸 언제 쓸까요? 살 때 쓰죠. 살 때. 똑같은 1kg인데 내 추가 무거워요. 내 거를 달았어요. 근데 실물은 1.2kg 나와요. 그러면 주인이 여기 얼마 넣어줘야 돼요? 1.2kg만큼 넣어줘야 돼요. 봉지에. 팔 때는요. 작은 거 쓰는 거예요. 자 1kg입니다. 0.8kg짜리인데 표시를 1kg로 해놓고 딱 점을 달았어요. 그리고 물건을 줘요. 자 1kg죠? 봉지 담아가세요. 0.8kg밖에 안 담아주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쓰고 팔 때는 작은 추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야 도둑질이죠. 예, 도둑질의 어떤 형태입니다. 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추는 질량, 이 무게를 다는 것이지만 되는요 이 그릇 같은 거잖아요. 한 대박 그러죠. 옛날에 박으로 이렇게 잘라고 한 대, 두 대 했는데 쌀 한 대박, 보리 한 대박 이런단 말이에요. 부피죠, 부피. 내가 살 때는 1,000원 주고 한 대박 퍼가시오. 그래. 자, 한 대박 퍼갑니다. 큰 거 갖고 와시고. 내가 팔 때는요 1,000원 받고 자, 한 대박 퍼드릴게요 하고 조그만 거 갖다 퍼가지고 주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그 탐심. 탐심인데 보세요. 이게 거짓말이 들어있죠. 탐심의 죄가 마음속에 있고 남을 속인 거짓말이 있고 결과적으로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득을 했으니까 도둑질이 되는 거죠. 이게 한 가지가 하나의 행위가 서너 가지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거나 판 사람이 속았다고 해서 따지고 묻겠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추가적인 거짓말이 따르겠죠. 아니라고. 보통 이럽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잖아 하면서도 가짜 증인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의 꼬리를 뭅니다. 그 한 대박 때문에, 그 추 하나 때문에. 자, 이게 도둑질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짓을 많이 한다 그러죠. 요즘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요즘에는 전자저울인데 어떻게 하죠? 전자저울인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어디냐 수산시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래요. 예, 물을 한꺼번에 같이 넣어가지고 단다든지 다라이라 그러나 고무통에 자 고무통 무게 뺍니다. 그리고 물고기나 뭐 해물을 넣어요. 그런데 조금씩 한 방에 넣을 때만 물을 조금씩 넣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 10kg 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물을 달아보면 바구니 무게 빼도 10kg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 있죠. 또 어떤 경우는요. 자 됩니다 했지만 손으로 살짝 누르는 거죠. 그러면 몇십 근에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 재밌죠. 운동선수들 그 개체하죠. 몸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체급이 다르기도 하지만 체급을 나누기도 하지만 둘이 동률 있을 때는 몸이 가벼운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속옷만 입고 체중을 대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려준다 그러잖아요. 가림막으로 가면서 손을 살짝 얹습니다. 옆에 코치한테 이렇게 살짝 얹습니다. 그러면 몸무게가 몇백 그램 가볍게 됩니다.
그 살짝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을 배려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저울을 속이는 것 요즘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죠 이게? 도둑질입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십계명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탐심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가 이득을 봅니다. 내가 정직하면 돌고 돌아와요. 끝내. 또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요. 저 사람 거짓말한다. 그러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신뢰를 안 해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애들도 학교 공부를 하지만 정말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어른들 한번 인생 경험을 보세요. 배움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결정은요, 사람의 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가 누구냐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가 가진 실력이 반이라면요, 그가 누구냐에 대한 것이 사실 반이 넘습니다. 그 사람 실력이 참 좋은데 사람이 영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좀 실력은 부자한데 사람이 좋아.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 거지를 갖고 있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좌가 갈라지고요, 높고 낮음이 갈라집니다.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자신의 가치,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 자신, 그 사람, 어떤 사람의 그 어떠함을 결정할 때 거짓말쟁이, 빵점이에요. 빵점. 사람이 살면서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도와 목적성을 가진 거짓말쟁이들, 진짜 거짓말쟁이, 몸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 거짓말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 그거를 완전히 절대로 사귈 필요도 없고 상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 개구쟁이. 쟁이라는 것은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그걸로 삶의 낙을 삼은 사람, 거기에 정말 전문가인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벌을 줍니다. 자, 14절까지 해서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들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먼저 하면, 자 15절 보세요.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이야, 장수의 복이 여기에도 있네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오래 사는 건데, 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들어오는 물길이 여럿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만 공경해도 장수한다잖아요. 정직하게 상거래만 해도 장수한다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울추만 정직하게 써도 장수한다잖아요.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장수합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야, 참. 그런데 왜 우리가 수명을 단축하는 짓을 하려고 그럴까요? 그럼 몇백 그램 더 먹어서 어쩌겠다고. 나중에는 수십 킬로짜리 보약을 먹어도 수명을 연장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 버립니다.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시면 정직하십시오. 예, 이거는 500g짜리입니다. 여기는 1kg짜리입니다. 내가 속였으면 내가 저번에 잘못했는데 요거 마저 가져가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때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했습니다. 아니면은 그때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무서워서 잘못 말했습니다. 한마디 인정이면요 어떻게 해요? 오래 산다고요. 저울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준다는데, 말은요, 네 말 때문에 네가 살고 죽는다 그랬죠. 분명히 훨씬 중요한 게 말입니다. 질량을 달거나 부피를 재는 도량형의 정직하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물질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물질에 관계된 것에 정직함을 요구하신다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정직함을 요구하시겠죠. 물질에 대하여 정직해도 수명을 하나님이 길게 해준다면 영적인 일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수명을 길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삶이 복이 되게 하겠습니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 내 관할에 하나님을 맡겨두신 것들입니다. 내 관할과 내 주관에 맡겨두신 것조차도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물질이죠. 이제 영적인 곳에 또 보면 내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나가 되게 하신 거죠. 내 영혼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영혼은 영혼으로 잽니다. 내 영혼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고둠에 대하여 다림줄을 떨어뜨려서 한번 옆에 대보세요. 삐뚤은가 안 삐뚤은가. 담벼락이 삐뚤으면 넘어가지요. 다림줄은 위에서 이게 줄을 밑에 줄을 달아서 뚝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벽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지 울퉁불퉁하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다리미질 하시 곱게 펴는, 자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셔야 돼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달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속이 비었으니까 껍데기도 찢어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가볍기가 깃털 같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가벼운 사람은 왜 가볍냐? 하나님의 무거움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무거움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의 영혼이 왜 가볍냐? 그의 영혼이 거룩하지 못할 때 가벼운 거예요. 정말로 너무 가볍다 할 때는 거룩성이 떨어질 때예요. 죄가 많은 영혼들은 영혼을 무게를 잴 만한 것이 없어요. 삐뚤기가 이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인다. 잘 보세요. 약간 휘어지면요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는데 좀 휘어졌네 그래요. 많이 휘어지면요 끝이 안 보입니다. 굽어가지고 끝이 안 보여요. 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내 마음이 굽어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끝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로 살았을 때 과연 인생에 딱 끝이 왔을 때 그 끝이 보이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이냐? 안 보이면 지금 곱게 펴야 합니다. 백향목이 곧게 올라와서 집에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곧게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곧게 펴야 됩니다. 근데 뭘로 펴죠? 여기 성경. 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자가 있어도 굳어버린 거는 열을 받아야 되죠. 열을 받아야 펴지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기가 있어요. 사람의 시신이 사후 경직이라 합니다. 굳어버리죠. 왜요? 피와 신경이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을 쬐가지고 죽은 시신도 열을 쬐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펴니다. 그래서 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 어렸어요. 우리 영혼을 죽어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성령의 뜨겁게 하신 그 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마음이 다시 부들부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각을 잡아가지고 다림질하면은 쫙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부드럽게 하라 하는데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성을 알기 때문에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약해질 수 있도록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 뜨거운 열기를 훅 불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 하면 그 다음은 방법이 없습니다. 16절에 이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와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의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좀 소극적 표현입니다. 그냥 가증하다. 그런데요, 가증하다 정도로 표현하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를 정직하게 하면 가증하지 않다. 그 가증하지만 않아도 오래 산다 그랬어요. 추를 정직하기만 해도 가증하지 않은 것이고
가증하지 않으면 오래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증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이가. 근데 오죽이나 가증하냐 하면, 오죽이나 가증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로 죽은 사람이 많은가 하면 별것도 아닌데, 추 정도의 별것도 아닌데 그 별것도 아닌 것과 하나님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별것도 아닌 것은 항상 하나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가증함이 되어서 광야에서 60만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가증함이 대단히 우상 숭배를 해서 음행을 밥 먹듯이 해서 사람을 수십 명을 죽여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추를 속이는 것조차도, 한 돛박을 속이는 것조차도 가증한데 그 가증함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 정도를 이기면 가증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면 능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라면.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되는 하나님 경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 하나 정직하게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지만 추 하나 정직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머니에 넣는 추가 아까 비유는 뭐 1kg짜리 했지만 몇 그램짜리를 넣고 다니겠어요? 예? 주머니가 아무리 크다 한들 옷이 축 늘어지고 무거운데 얼마를 넣고 다닐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은 한 많이 넣어야 200~300g 아니겠습니까? 그 몇 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을 못해요. 그 몇 그램. 그러니까 그 영혼이 몇 그램도 안 되는 무게다 이 말입니다. 그 몇 그램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에서 떨어뜨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무슨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증한 자는 수욕을 당하고 신체의 고통스러운 형벌이 내려진다. 25장 앞에서 보면 그래요. 침뱉음을 당한다 그랬죠. 형제의 기업 무르기를 원하지 않는 자 침뱉음을 당하고, 여인은 손이 잘리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또 그 이름이 끊어지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가증함이란 음행, 우상 숭배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직하고 16절 이전에 나온 이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다 가증하다 그랬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증함보다는 도덕성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추락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도덕성 자체로 볼 때는 크게 추락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것들도 가증함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직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행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사명에 소홀하거나 그거를 거부한 행위는 전부 다 우상 숭배나 음행과 같다 그랬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을 안 죽인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살렸어요. 짐승을 죽이고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인 사람의 생명을 죽였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짐승을 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을 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짐승도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시킨 그 중심된 사역은 감당했어요. 블레셋을 쳤어요. 그런데 짐승, 이 곁부분에 있는 것, 이거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사는 뭐예요? 귀신 사자입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왜? 내가 블레셋을 안 친 것도 아니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 신을 갖다가 섬긴 것도 아니고 여호와 율법 깨놓고 짐승 몇 마리 살려놨다고 내가 지금 귀신한테 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블레셋 왕도 살렸죠. 그렇지만 많은 백성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귀신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게 어디서 증명이 돼요?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고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이유는 뭐예요? 이 급한 불을 끌려고, 이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과 함께하는 위신을 좀 세우려고. 그래서 뭐라니까 속닥속닥하죠. 선지자야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전승 기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는데 내 옆에 좀 서 계십시오. 그래야 내 위신이 좀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딱 이 정도죠. 그러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이 짐승을 살려는 것 자체가 마음을 딱 달아보니까 짐승 몇 마리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사무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같이 참 조심해야 돼요. 너무 엄격하면요, 와, 사무엘이 세상 권력자 앞에 또 아부 아니라고 사울 옆에서 불쌍해서 그래준 것이지 거기에 동의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왕을 할 수 없이 정말 사랑하고 불쌍해서 그 시간에 같이 옆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뒤에 울고 갔어요. 이 뒷부분도 봐야 되는데 정치인과 결탁하고 여기까지 보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10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를 보고 100을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예. 이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짐승 살려준 것 때문에 또 왕을 살려준 것 때문에 아말렉이죠. 제가 잘못 말했죠. 아말렉 블레셋의 아말렉. 예. 이러고 나서 살려준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달아봤더니 하나의 근수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펴려고 해도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불렀죠.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를 졌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작은 저울추 하나에서 무심히 여긴다면, 또 나의 위험을 모면하고자 상대의 권리와 그 언약의 표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로움을 가져오는 행위가 됩니다. 이 여인의 손이 잘렸다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상징입니다. 네가 여기서 잘렸다라는 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발을 벗기운 자, 대를 내려갈수록 그 이름이 계속 붙는다 그랬죠. 신발 벗기운 자, 신발 벗기운 자, 이런 것처럼 손 잘린 여인입니다. 손 잘린 자의 자식, 손 잘린 어미의 자식, 이 소리가 계속 붙어 나오는 겁니다. 왜? 타인의 언약 백성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경멸한 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이 나와 네 자식에게 이어져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저울추 하나 속여가지고 오래 살 것인데 일찍 죽으면서 왜 저 사람 갑자기 죽었을까? 나중에 유품을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같은 숫자인데 저울추 다른 게 2개 그 유품에서 발견됐네. 이와 같은 류의 일이 우리 중에 있다면, 꼭 저울추 하지만 이런 성질의 일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다른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히려 살펴보니까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참 이 사람 순수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이러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 집안의 사람들이 명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짝짝이고 저것도 짝이 안 맞고 이거 앞뒤가 바뀌어 있고, 이야,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그의 영혼은 볼 것도 없거니와 그의 후손들 역시 어떻게 이름 붙여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의 자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족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항상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름이 뭐고 나이 몇 살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이야기, 즉 자기 소개를 30분 한답니다. 이게 유대인의 관례랍니다. 관례. 예, 길거리 인터뷰가 아니라 문제만 물어보고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개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물어볼 때 어떤 가정의 방문에서 인터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기 조상부터 여기까지 내력을 한 30분 얘기하고 본론에 들어간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고 혹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면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 사회에 사는 것도 아니지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 이런 신앙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30분짜리 내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나 역시도 우리 집안의 내력을 30분 요구하면 한국 사회에서 욕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신앙 정신은 말이죠. 나의 앞세대와 나와 나의 후세대까지 생각을 하면서 저울추 하나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무게가 깃털같이 가벼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의 삶을 살고, 누가 봐도 내 후손에게서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았던 집, 그 영혼이 참으로 무겁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졌던 사람들, 이렇게 판단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하니까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하니까 영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부럽고 정말 칭찬하고 우러볼 만한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고개를 정말 살살살 흔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작 저울추 하나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내 마음과 내 정한 뜻대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정한 방식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절단된 은혜, 신체로서 절단된 은혜의 표를 갖고 사는 사람, 그러한 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가증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25장 맨 앞부분에 뭐가 나왔습니까? 매 때리는 것까지 나왔어요. 내가 남에게 판단하고 형벌을 낼 때에도요, 그 이상의 것 지나치면 안 됩니다. 모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고요, 지나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적정한 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인에게는요, 타인의 낭심을 잡는 손이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판단하게 해야 될 일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손이 잘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저울추 몇 그램짜리, 소가 먹는 풀 몇 포기, 이것 아까워서 혹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의 이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증하다, 내가 음행한 적이 없네요. 아니요. 소 또는 추수하는 소 입에 망을 씌워갖고 5분이라도 그 입을 막아놓은 적이 있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불의하다,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가증하다는 말을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수많은 의인의 피를 흘리고 나라를 도덕적으로 더럽히는 일들에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눈앞에 가증한 것은 몇백 그램의 혹은 몇 그램의 저울추를 부정하게 쓰는 것도 가증한 것이고, 일하는 소의 입을 막는 것도 가증한 것이다 이랬어요. 언약을 알지 못하고 그 언약을 멸시하는 모든 행위가 가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가증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지킬 수 있어요. 의로움과 불의함에 대하여, 정결함과 가증함에 대한 기준이요, 훨씬 더 정밀한데, 그 정밀함이 어렵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확인될 정도의 열려있는 영적인 시야,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항상 비춤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가 알면서도 깨어있지 못할까, 그것이 참 걱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절대 가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날들이 길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